다르실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을지 모든 그는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기독교 이단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처음 듣기에는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지도 모른 채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로 굳이 비유하자면 삼천포로 빠지다 라는 말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기독교 이단들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며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적인 용어들도 이질감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를 복음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복음은 오늘날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교묘히 속이는 말로 교인들을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안에 침투한 잘못된 가르침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바울이 전한 것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할례와 상관없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찾아와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라며 거짓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으니 그는 사도로서 자격도 없고 그가 복음이라고 전한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자기 편으로 손쉽게 만들기 위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하면서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속삭인 것이죠. 바울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이라 그렇게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바울이 10절 말씀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는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거짓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이 듣기 편한 복음을 전했냐? 정말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아첨하는 쉬운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했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가르침이 정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보다 사람들이 따르기 쉬운 그런 복음입니까? 물론 언뜻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정말 쉬운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할례, 율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끝이야 하는 가르침이 쉬워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우리가 잘못 오해한 까닭입니다. 주님이 전해주신 복음에는 물론 할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는 박해와 고난과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받고 십자가에 담겨있는 박해와 고난과 희생을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십자가에 담겨있는 박해와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 속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박해와 고난, 희생적인 사랑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복음의 본질과 무관한 육체의 모양, 즉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좋게 보이는 그런 가치들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할례는 물론 없지만 주님의 복음을 믿고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첨하는 자들은 바울이 아니라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걷는 것보다 이런 외적 모양을 내는 일이 더 쉽고 그처럼 잘 드러나는 조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더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것 아니냐? 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른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소위 다른 복음, 아니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온갖 속이는 말들을 복음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정말 인간적으로 쉬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가짜 복음을 전하고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는 쉬울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삶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에 비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조차도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날까봐 교회와 박해와 희생과 섬김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만 있으면 어차피 구원을 받는 것이니 그냥 그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고 편안히 사는 것, 이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전하면서 그저 부담 없이 다니기 편한 교회를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교회라 할 수 있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부러움을 살 만한 교회 건물을 갖추는 것,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유명한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증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과 희생, 사람과 섬김의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목회자요, 진정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